우리가 지난주 말씀 보았던 것은 요한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하는 반응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새겨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귀로 듣고 말씀을 알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신앙의 사람입니까? 신앙의 사람은 말씀을 귀로 듣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경험할 때 비로소 말씀이 진리임을 압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면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이 진짜임을 알게 되어 그 말씀을 지키다 보면 내 말이 진리임을 알게 되고 그 말씀 속에 너희가 꺼릴 것이 없어진다는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8장 31절 신약성경 159면 31절부터 읽겠습니다. 31절 요한복음 8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즉 주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주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말씀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많은 이들이 요한복음 8장 32절을 딱 끄집어내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이 말씀에 관심이 많은데, 그 앞에 있는 전제를 보면 너희가 내 말 가운데 거하여서 내 제자가 되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지켜보면 내 말이 거짓인지 진리인지 안다는 것이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다른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고 말씀 속에 산다는 것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이것이 옳다, 내가 판단해서 이것이 옳다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경험해야 그것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머릿속에 가두는 사람은 말씀이 진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만남이 있지 아니하면 주님이 내 삶의 구원자라고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확신은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몸으로 부르칠 때 오는 것이지 머리로 끄떡여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머리로 끄떡이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은 모르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찾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신약성경 335면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다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르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 성경이 주시는 말씀이 믿음은 모르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르는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말해요. 교회에 나오는 모르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믿음이 있다 하면서 머리로만 아는 그러한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내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부르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믿음은 쉽게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치매 걸릴 수가 있어요. 치매 걸릴 수 있는 현상은 머리의 기억을 잊어먹어요.
몸의 기억이 남아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누구든지 머리는 다 나빠져요. 기억력이 크게 감퇴합니다. 그러나 몸의 기억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치매에 걸린 분이랄지라도 시골에서 밖에 나가면 집에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오나?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건강하게 있다가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몸에 힘이 빠져서 죽고 숨이 차서 죽고 숨이 막혀 죽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머리의 기억이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우리의 기억은 몸의 기억이에요. 내가 주님을 경험한 기억, 내가 주님을 만난 그 기억 속에 주님을 믿고 천국에 하는 것이지, 내가 죽기 전에 힘이 쭉 빠졌는데 머리의 기억 속에서 예수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몸의 기억이에요. 그 몸의 기억을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왔던 사람들이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내 삶권에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말씀을 듣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학교 가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는다고 여러분의 자녀 건 아니에요. 들어서 자녀 거라면 자녀들이 공부 다 잘해야 되고 다 100점 맞아야 돼요. 아니에요. 들어서가 아니에요. 들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돼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든다고 그럴 때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 능력으로 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 이유는 구약시대에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구약시대로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사람들이 지키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구약에 있는 말씀은 요약하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과 예수님이 전하신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십계명과 산상수훈 중에 무엇이 지키기가 더 쉽겠습니까? 십계명입니까? 산상수훈입니까? 십계명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새롭게 말한다. 너희 이웃에게 나가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가 이미 살인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산상수훈과 십계명을 볼 때에 십계명이 쉬운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십계명을 못 지켰는데 어떻게 산상수훈을 지켜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쉬운 말씀을 지키지 못했는데 신약의 옳은 말씀을 어떻게 지켜요? 그러게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철저하게 주님이 도우셔야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주님을 믿음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없지만 주님이 가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으로 보면 내가 주님을 믿을 때 일어난 일은 무엇이냐면 내 생각보다 주의 말씀이 위로 올라오게끔 해주심을 통해서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를 믿기 때문에 나보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실 생각 위에 주의 말씀이 올라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를 인정함을 통해서,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삶의 자리 잡음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는 가장 좋은 훈련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찬송하는 거고, 그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에게 자꾸 묻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아래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아래입니다. 자꾸 고백하는 가운데 그것이 자리 잡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제일 윗자리로 오게끔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기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무엇을 말했을까? 메시아를 바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구원해줄 정치적인 메시아, 구원자. 이 메시아가 이스라엘 말, 즉 히브리어인데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즉 그리스 말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중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부터 봐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부터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에 요한을 보면서 메시아가 아닌가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을 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건 좋지만 너무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는 건 좋지만 이 일은 이거와 관계 있다고 내가 한 곳에 무언가 집중하게 되면 오해하게 되고 잘못된 생각에 빠지고 만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요,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게 신앙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삶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는데 이 일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하여 결정권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게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듯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방주를 만들고 방주문을 닫으래잖아요. 동물이 다 들어가고 나서. 근데 그 문을 누가 닫습니까? 노아가 닫지 않고 하나님이 닫으시죠. 성경 찾아볼게요. 창세기 7장. 창세기 7장입니다. 16절. 구약성경 10년. 창세기 7장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어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노아가 만든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습니다. 즉 다 했다, 다 하지 않았다의 결정을 노아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방주가 완전히 만들어졌다, 만들어지지 않은 결정을 노아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합니다. 수고를 했지만 결정권은 자신이 갖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왜 만나게 하셨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어려움이 내가 무언가 성공하기 위한 하나의 밑거름이다.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기 위한 하나의 밑거름이라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경험케 하셨는지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결정권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사람들은 요한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믿지만 왜 보내셨는지의 결정권을 자신이 가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6절 다 같이 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요한은 사람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요한을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상대의 마음을 알면 내가 그 사람을 다루기가 쉽습니다. 물건을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님이 왔는데 손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요. 그러면 그 손님을 주인이 마음껏 이리저리 끌고 다닐 수가 있겠죠. 상대의 마음을 알면 그 사람을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이기가 쉽습니다. 요한도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요. 즉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하지 않습니다. 왜냐? 요한의 관심이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거라고 생각하면은요 계속 모른 척하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메시아가 아닐까 하면서 계속해서 몰려들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관심의 대상이 돼요. 인기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말 몇 마리 던지면 사람들이 요한에게 무척 잘할 거예요. 메시아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사실을 분명히 밝혀요. 왜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길을 기쁨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길은 내가 허락할 길, 유일한 길이라고 여겼고 그 길이 복된 길이라고 여겼고 그러기에 당당합니다. 요한이 말하죠. 나도 세례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말합니다. 박지성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있죠. 한때 유명했던 박지성 선수가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누가 물었어요. 당신은 축구장에서 열심히 뛰는데 골을 많이 못 넣지 않습니까? 당신과 함께 뛰었던 눈이나 호날두는 골을 많이 넣던데 당신은 별로 못 넣지 않습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이런 질문을 들으면 화낼 수도 있고 나를 모욕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박지성 선수가 이렇게 답을 해요. 피아노 연주를 할 때 보면 연주회 하는 그 피아니스트 한 사람만 있어야 않습니다. 피아노를 옮기는 사람도 필요하고 듣는 사람도 필요하고 때로는 팔을 파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가 연주할 수 있습니다. 축구를 말하면 골을 넣는 사람은 연주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피아노를 옮기는 사람입니다. 제가 피아노를 옮기기 때문에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제가 열심히 뛰기 때문에 골을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 있고 당당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역시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얼마나 많은 골을 넣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 왜요? 그 일은 나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 맡긴 거예요. 유일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은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한이 말하죠.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신 이가 앞으로 올 겁니다. 그런데 이를 기뻐합니다. 지난주 말씀 보았죠. 신앙은 자존심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 위에 군림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신앙의 삶의 특징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고백, 너희가 내가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주도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결코 자존심을 앞세우지 아니합니다. 신앙은요, 내가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실력이 뛰어나다 부족하다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졌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한 열심이 중요해요. 하나님 일 중에 하찮은 것이 있다고 여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을 내게 맡기신 하나님이 하찮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 열심을 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잘 이야기하지 않는데 우리 교회 지금 수요 예배 때 보면 기도 담당자가 안 올 때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몇 번 그래서 선교회장들한테 안 오게 되면 안 되니까 연락을 해라. 몇 번 간다고 몰라요? 근데 지나칩니다. 여러분 봅시다. 이것은 저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한 번 안 듣기 시작하면 계속 안 듣는 거예요. 듣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일이라면 거기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나가는 게 중요해요. 왜냐?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은 나 자신에게 유일하게 맡기신 일이에요. 그러기에 그 일은 귀한 일이에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찮게 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하찮게 여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찮게 여길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아집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내게 주신 일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열어주신 길이라고 믿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옆 성도를 위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먹을 거 주고 같이 놀러 간다, 이거 아니에요. 그가 맡은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옆에 슈퍼마켓에서 경품 추첨할 때 있잖아요. 경품 추첨을 했는데 그 열정이 없고 내가 아는 사람이 10m 떨어진 데 있어요. 그러면 경품 추첨할 때에 내가 아는 사람의 번호가 뽑혔어요. 근데 이 사람은 10m 떨어져 못 듣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으랍니까? 그에게 와서 받아가라 그러겠습니까? 받아가라고 하지 않겠어요? 경품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경품은 받으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 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러하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에 대하여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 일을 귀하게 해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않고 자신을 스스로
나는 부족함을 밝힙니다. 요한이 지금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오는데 나는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발끝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왜냐? 요한은 주의 말씀을 일깨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즉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받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 나옵니까? 말씀 지키려고 나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난 우리가 말씀을 지킴을 통하여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이 내가 말씀 지킴을 통하여 드러날 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이 이야기해요. 예수는 어떤 분인가? 성령과 불로 세를 베푼다 그래요. 자신은 물로 세를 베풀죠. 물로 세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잘못된 것을 씻게끔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를 베푼다고 했어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태운다고 하는 의미가 있죠. 태운다는 거예요. 없애버린다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간다는 것을 말해요.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결심한다고 해서 내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심한다고 해서 완전한 변화가 나타나진 아니합니다. 성령이 함께 할 때에 우리에게 변화가 나타나요. 왜 성령이 함께 할 때 변화가 나타날까요? 성령이 함께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들은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은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큰 잘못을 보면 사람들은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해도 하나님이 나를 부으시면 나는 구원받는다는 것이네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은 저렇게 살면 웃을 일이 없어 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그 자리에서 웃을 수 있고 기쁠 수 있다면 그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함께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됨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난 게 없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난 게 없는데 내가 어찌 주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합니다.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살까 하죠. 그런데 성령이 함께할 때 일어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하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받으신다는 믿음은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해야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함께할 때 일어나는 게 무엇이냐?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 때 일어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이죠. 17절 함께 봅니다. 아멘. 16절에서 예수님 하시는 게 무엇이냐? 성령과 불로 세를 베푸신다는 말씀이 있고,
17절에서는 심판하는 것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하시는 심판이 무엇일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눔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없는 걸 있게 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죠? 없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둘째가 있어 보여요. 나눔이에요.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이것이 바로 둘째 날 셋째 날 창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없는 것을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으로 창조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나누는 창조가 있어요. 마지막 창조가 뭡니까?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만드시는 창조가 있는데 창조는 3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지만 창세기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나눔, 구별함을 통하여 창조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만드심을 통하여 창조함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심판이 무엇인가 봤더니 나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또다시 말하면 새로운 창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을 나누신다. 이것이 심판이에요. 근데 이것은 창조로 볼 수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보면 더욱더 분명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알곡을 모시고 쭉정이를 태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신앙을 계속해서 붙잡게 하시고 좋지 않은 신앙을 태우게 하심이 심판이요 또 다른 말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 주님이 나를 새롭게 만드심인데 새롭게 만드심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신앙의 부분을 꽉 붙잡고 우리 삶 가운데 좋지 않은 신앙의 습관들을 태워버리는 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에 성장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마지막에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나누신다 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개인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본다면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붙잡을 걸 붙잡게 하시고 버릴 걸 버리게 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붙잡고 있던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버릴 것과 붙잡을 것이 나눠진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지난 주일날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눈을 감는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허물에 대해 눈을 감듯이 우리가 좋지 않은 것에 눈을 감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향해 눈이 열린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나누신다.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신앙의 습관을 붙잡게 하시고 나쁜 신앙의 습관을 버리게 하신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18절에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멘. 요한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성경 보면 여러 가지로 권했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로 권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전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전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검은색을 보여줄 때에
이게 검은색입니다 라고 하면서 보여줄 수 있겠지만 주위에 노란색을 많이 칠하고 나서 검정색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검정색입니다 할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노란색을 칠하는 이유는 검정색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함에 있어서 예수만 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왜 필요한지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나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전제 조건이 있죠. 왜 믿어야 될까요? 왜 믿어야 될까요? 그냥 예수 믿으라 왜 믿어야 될까? 이유는 간단하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임을 그리고 내가 약함을 내가 부족함을 충분히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할 때에 누가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죄인입니다 하는 의식이 강할수록 그 마음이 강할수록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쉬워져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고 할 생각이 없을 때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에게 주의 말씀이 들어가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님을 믿어야 될 이유에 대하여 자신이 붙잡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그것은 내가 약함을, 내가 죄인임을, 내가 부족함을 계속해서 일깨우는 게 중요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주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요. 달려본다면 내가 과거에 옳다고 여겼던 것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틀렸다가 드러나요. 여러분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옳다고 여겼는데 내가 틀렸구나. 다시 볼까요? 내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하고 이것을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할 때에 우리가 주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여러 가지를 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교회 가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입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 해도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주를 의지해야지. 또 부모 입장도 마찬가지죠. 자녀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은데 내가 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줄 수 없으니 하나님이 주시게끔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많은 이들이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주려고 그래요. 근데 알아요. 내가 줄 수 있는 한계를 알아요.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말하면 크지 않아요. 자녀들이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 기껏 해봤자 아이스크림 사달라, 햄버거 사달라, 고기 사달라 이 정도예요. 그런데 사춘기 지나고 20살 넘고 그러면 요구하는 게 커져요. 더 비싼 거 요구하고 더 거대한 거 요구해요. 그때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줄 수 있는 것은요, 기껏 해봤자 12살, 13살 때까지 줄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되면은요,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 갔다 왔어. 내 친구는 해외에 갔다 왔어요. 어디 갔으면 좋겠어요? 내 친구는 명품을 입어요. 못 감당해요. 내가 줄 수 있는 것, 내가 자녀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아주 짧아요. 이것을 빨리 아는 게 지혜.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한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구하는 게 필요해요. 그것이 뭐예요? 여러 가지로 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나의 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알아야 믿을 수 있어요. 19절, 20절 함께 봅니다.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헤롯이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요한은
자존심이 무너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앞선 사람이에요.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존심에 사는 사람이에요. 누가 나의 잘못된 것을 말하면 못 견뎌요. 그러니까 요한이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였을 때 못 견뎌요. 그의 인생은 자존심을 세우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을 가둡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멀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 내 자존심을 세운 일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제가 목사지만 제가 목사라고 자존심에 매달리면 하나님을 멀리해야 될 겁니다. 여기 있는 장로님들이 계신데 내가 장로라고 하는 그 자존심에 매달려 살면 하나님과 멀어질 거예요. 내가 이 교회 몇 년 다녔는데 이런 자존심에 매달려 살면 하나님과 멀어질 거예요. 헤롯의 특징은 자존심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못 견뎌요. 그리고 목에 가둡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기초가 있습니다. 자존심을 세우려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하면 내가 옥에 있든 아니면 옥 밖에 있든 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자신의 환경과 자존심에 초점 맞추지 않고 하나님과 초점 맞췄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꼭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죽게 해주세요. 제 자존심이 앞서지 않게 해주세요. 주의 인도하심이 그 무엇보다 귀중함을 알고 그 소망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주님 우리 함께 하셔서 주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전한다. 신앙의 사람은 내가 약함을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무언가 주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나의 약함을 빨리 고백합시다. 나의 무능력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